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방송사가 잘 되고 있어서 내일이면 별탈이 없으면 예정대로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40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6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의 헌신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인들 중에 또 자원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셔가지고 아마 작은 문제는 별 탈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34장 강신술에 나오는 영들의 실체, 그럼 책들을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때 마귀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미혹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또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망가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단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뭘 노리고 있을까요? 우리 김 장님, 사단이 노리는 게 뭐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핵심적으로는 그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마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로를 차단하면, 그죠? 우리가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차단하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관계를 파괴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요합니까? 모든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관계를 파괴할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 올 때 그 사단의 미혹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진리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은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진리에 대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급적이면 그 말씀을 외우고 명상하여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가르침은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사망과 영생을 궁극적으로 대지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반대말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죽도록 영생하는 게 아니고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세상 속에 사단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죽지만은 영혼은 떠돌아다닌다. 착한 사람은 천당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원한이 있는 사람은 구천을 떠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영혼은 불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불멸은
예수님 안에서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다. 우리 유일한 불멸은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도록, 교회에서 끊어지도록, 믿음의 관계에서 끊어지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누가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과 사망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사단은 온 천하를 속이는 자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면 마지막 시대 가장 강력한 사단의 속이는 수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 자, 마지막 시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두 가지 속임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일월신성설과 영혼 불멸설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이야기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렇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뭐가 있어서요?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불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단의 거짓말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완벽한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예수님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떠난 것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표적을 통하여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요, 우리가 붙잡을 때 누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교회 다녀도 죽던데 뭐.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믿는 자의 죽음을 죽음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그를 내가 반드시 깨우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면 뭐가 깨어지는가 하면 부활이 깨져요. 왜요? 벌써 천국에 가버렸기 때문에 부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데리러 오실 재림도 필요가 없고 영혼이 불멸한다면 뭐도 필요가 없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조차도 없어져요. 왜요? 그 스스로가 불멸적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단은, 마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가운데 가장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속이는 사단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계시록 16장에 보면 누가 이 귀신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뭐다? 귀신의 영이라. 이들이 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개구리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이적도 행하고 마지막 큰 날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용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용의 입은 뭘 얘기할까요?
용의 입은 본질적으로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용의 입은 때로 모든 이방 종교를 용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참 신기하게도 모든 이방 종교를 찾아보면 본질적으로 그 안에 누가 떡 버티고 있는가 하면 용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 축제할 때 보면 용 타고 오는 거 보였습니까? 천주교에도 베드로 대성당에 보면 용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인도에도 용이 있어요. 세계 여러 종교들의 궁극적인 모습들 속에 용이 그 예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이방 종교는 다 뭘 믿고 있어요?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곧 천주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강신술을 믿지 않은데 천주교는 이것을 믿고 실제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분명하게 강신술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마리아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 죽은 마리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나타나면 마리아라고 생각할까요? 귀신이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에 그보다 더 매력적인 유혹물은 없어요. 그 천주교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마리아 시대가 왔다. 마리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어머니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는 모성의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가장 인자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파티마의 비밀 들어보셨죠? 마리아가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세상에 일어날 비밀도 알려주는데 5월 13일 나타났다가 7월 13일 또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지옥에 대한 환시를 보여줘요. 여러분들 혹시 천주교인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천주교에서 발간한 책들을 사서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줘도 좋아요. 그게 보면 아이들에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막 불타고 막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걸 보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그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 눈앞에 지옥이 보이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마리아에 대하여 기도하면 이런 데 안 가도 된다.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구원자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위하여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하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은 천주교이고 거짓 선지자는 뭘 뜻해요?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타락한 개신교. 그래서 타락한 개신교도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 불멸 사상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요.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요? 왜곡시켜서. 성경 말씀은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곡시켜서 가르치면 성경을 보면서 거짓 것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강신술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할지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책 514페이지 세 번째 단락별로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미칠 것인가가 이 영혼 불멸이 신접한 자가 되는 것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었다. 유대인의 땅에서는 그것이 금지되었어요. 그러나 강신술은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과학계와 종교계뿐 아니라 정치계에도 호감을 사고 있다. 이 큰 기만은 옛날에 금지되고 정지되었던 신접한 자가 새로운 탈을 쓰고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모든 종교,
종교뿐 아니라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요? 과학계에서. 자, 희한하죠? 과학의 탈을 쓰고 과학을 통하여서 강신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교뿐 아니라 심지어 뭐도요? 정치계에서도 강신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범죄를 잡는 일에도 이런 걸 사용할까요? 도무지 단서가 없어. 추리할 방법이 없어. 그럴 때 뭐 하는가 하면 무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강신술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사단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답들을 알려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온통 뉴스들을 보면, 뉴스가 아니라 이 방송들을 보면 영혼 불멸설에서 벗어난 방송이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사후세계, 이런 것들이 그죠? 요즘 방송들 속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임사체험이다. 여러분 들어보죠. 임사체험. 사실 죽었던 사람은, 죽은 자는 할 말이 없잖아, 그죠? 임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안 죽고 살아난 사람들.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보니까 사후세계를 체험한 150명의 공통된 세 가지 정언들,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처럼 묘사해 줄 때, 여러분 이런 걸 누가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체험했고 150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된 내용, 참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들의 실체를, 자, 이거는 그죠? 마귀가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야. 근데 뭐죠? 자기가 분명히 뇌 속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세계야. 그래서 그 중에는 유명한 과학자도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미혹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강신술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책에 보면 나오죠? 몇 페이지입니까? 51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의 왕은 죽은 친구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능력이 있다. 그 위조는 완벽하다. 똑같은 모습, 말씨,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낸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자기 친구가 나타났어. 만질 수도 있어요. 목소리도 똑같아. 생김새도 똑같아.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위조하고 왜곡시키면 누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과학을 좋아하니까 또 심지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책에 보면 이게 나와요. 외계에서 온 존재. 세상에, 누구의 모습으로요? 외계에서 온 존재의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5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외계에서 온 방문자처럼 가장하는 자들이 나타나 때로는 정확히 성취될 경고를 말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 참 놀랍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될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서 뭘 얻어요?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내용들을 가르친다.
그럼 얼마나 성경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 가보니까, 지옥 가보니까, 어디 가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외계에서 온 존재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느 별에 살고 있는 예수를 만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믿고 있으니까 이 과학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한편 악의 천사들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여기 보니까 악한 천사들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강신술은 단순히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 건 나는 안 믿어. 그럼 강신술이 진짜 그럴까요? 진짜 속임수에 끝날까요? 사실은 세상에 유명한 과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마술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마술이 속임수일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방송에 왜 이런 게 나와요? 마술사 잡는 과학자, 마술사 잡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마술이든지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만났던 모든 마술사들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송으로. 그래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마술사들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실체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희한하죠. 막 목이 땡강땡강 잘리고, 그죠? 다리가 쫓아다니고 정신이 없는 이런 일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 마귀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속임수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목격하게 될 때 뭐 하게 될까요? 무릎 꿇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의 마술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했습니다. 그죠? 모세가 뱀을 만드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누가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 다른 뱀들을 잡아먹, 사단이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 대항할 수는 없다. 마지막 싸움에서.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그죠? 제단에서 막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바알 아세라, 바알 신이 불을 붙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붙였는데 붙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탄이 그렇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나와요. 저번에 보면 마귀가, 온갖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때, 오늘 이 세상에 온갖 속임수들이, 그죠? 오늘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신유하는 그 많은 능력들이 언제요?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둠들은 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속임수들은 심지어 네 번째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15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날 강신수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부인되거나 숨겨질 수 없다. 현대 강신술의 형태는 더 위험하고 기만적이다. 이전에는 강신술이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내지만 그들은 그것을 연약한 감상주의로 전락시킨다. 자, 참 놀랍죠. 교회 안에서도 강신술이 나타나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바로 앞절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노락질하는 이리가 늑대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런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 위에 바르게 서 있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들어보면 참 기가 찰 일들이 많잖아요. 한국 총회장이 나쁜 짓을 하고 매스컴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 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 돌리는 짓을 해놓고 어떻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가르침이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진리를 설교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가 뭐하지 못하면,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지 못하면 이런 운명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높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단이 다 꾸미지만은 궁극적으로 뭘 깨트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강신술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참 놀랍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지성이에요. 지식.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피곤한 시대에,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 뭘 좋아해요? 감성을 터치해 주는 것. 그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선전들이 사실은 지성에 대한 터치보다도, 그죠? 감성을 터치. 지성인들에 대한 사탄의 술책. 암흑의 왕은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들에게 고도의 지적인 방법으로 강신술을 제시한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황홀한 장면들과 사랑과 자비에 대한 웅변적 묘사를 통하여 애정을 끌어낸다. 그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게 하여 결국 마음으로 영원하신 분을 멸시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이런 강신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성경의 고차원적인 뜻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파의 말씀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다 되는 것이다. 아주 인간의 아주 수준 높은 도덕인 것 마냥 이런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귀의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뭐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강신술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에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식으로 분별할 수 없는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궁극적으로 뭐 하도록 만들 것인가? 여러분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하도록 만들 것이에요? 속임수 첫 번째,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다. 예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표현입니까? 그죠? 이 말은 아주 수준 있는 말처럼 오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뭐 예수만 신인가? 부처도 신이고 모하메도 신이고 세상이 공평해야지.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배타적인가? 마음을 좀 넓게 가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거기서 고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의인과 악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오류가 널리 유포될 것이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살았을 때 예수 안 믿었어.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또 심지어 이런 사람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이미 파멸시켰고 지금도 파멸시키고 있으며 사람의 본성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다. 악령들은 사탄의 사업을 성취시키고자 이렇게 주장한다. 참 지식은 모든 사람을 모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됨으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모든 범죄는 무죄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죽고 살아난 사람들의 간정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필요 없다. 진정한 선이란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됨으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본성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선함이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가장 비열한 사람들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나님과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살라. 이것이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모든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적,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궁극적인 방법, 또 불교의 그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 그렇게 아주,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 정문 적답이 아니고 적설이에요. 문제를 직접 얘기하면 거기서 설법을 하지
답은 어디 있다? 네 안에 있다.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네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오늘날 굉장한 능력인 것처럼 너는 누구다? 불멸의 존재다. 네 안에 신이 있다. 네가 신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사단의 속임수는 우리가 죄를 뿌리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 여러분의 저 512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로 드러난 것들을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유혹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들이다. 자,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버리지.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세상 임금이 나에게 황개할 바가 없다. 사단이 내미는 모든 속임수 올무 속에서 당신은 자유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뿌리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구미에 맞는 그런 복음들을 가져올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세 번째는 성경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런 성경의 진리를 파기하는 교리를 제시하고 또 성경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리가 이런 거예요. 많은 이단들의 교리가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인용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가 이래요. 문자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아주 영말이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연결해서 책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비유인데 그걸 진짜로 호수로 이해해버리면 얼마나 웃기는 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이게 뭐예요? 비유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양이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겨요? 모든 양들을 보고 가서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털이 뽀송뽀송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다. 이 마귀가 마지막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인간의 이성이다. 이성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또 판단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여기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사랑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내지만 사탄은 그것을 연약한 감상주의로 전락시킨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거룩한 율법의 용어 등은 모두 무시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화들이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유혹한다. 그래서 마치 성경을 그리스도의 신화처럼 그렇게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날 과학은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냈어요? 유신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 속임수는 계명이 없어도 된다. 이것이 이제 사단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다양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한다.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자신들과 동일한 수준에 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율법도 깨트리고 그리스도도 깨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 높이게 할까요? 속임수 다섯 번째, 자신을 높이게 하는 겁니다. 51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에덴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야망을 부추김으로 하와를 속였듯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신술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발전해 가는 존재라고 가르친다. 또한 스스로의 판단은 정확하며 그 판단의 보좌는 당신 안에 있다. 누구든 어렵고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주장한다. 사단의 궁극적인 유혹이 자기가 그렇게 멸망했듯이 우리를 자기를 높이도록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안전할 것입니다. 유일한 안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은 자들은 모두 기만당하고 패배할 것이다. 사탄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속임수를 계속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또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리를 연구함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막연히 연구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뭐 할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높이 들 사람들인데 그게 어디 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뜻들을 세상에 제시함으로 인간의 수만 마디 말보다 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높이 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이는 아마 요 본문을 요거를 다 들었으니까 이제 문제 푸는 것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니죠. 보면 그냥 답이 척척 나오려 생각.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그죠? 뭐 요 문제 하나만 딱 한번 풀어볼까요? 영혼불멸 강신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혼불멸설은 이교 철학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큰 배교의 암흑시대에 그리스도교에 들어왔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산자를 돕기 위하여 돌아온다는 교리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놓았다. 악의 왕은 죽은 친구의 모습으로 가정하는 능력이 있으며 완벽하게 유지한다. 영혼불멸설은 불교의 교리에서 들어왔다. 답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헷갈립니까? 사실 이게 답이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교도 사실 영혼불멸을 믿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했던 뭐예요? 세 가지 아까 그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영혼불멸설은 궁극적으로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또 이방 종교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니 불교가 지는 시작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불교도 영혼불멸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철 스님이 아니고 법정 스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법정 스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법정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법정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당신네들의 신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그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고통당하게 하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죠? 자기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제하겠다 하면 누구의 자비가 더 큰 거예요? 그 내용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자기는 기독교의 무자비한 하나님보다 더 대자대비하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영원 불멸설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간증을 하면서 막 낫을 들고 와가지고, 톱을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옥에 갔다 왔는데 이런 톱을 가지고 막 쓱싹쓱싹 막 쓸더라. 앞으로 10억은 똑바로 내고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지옥에 대한 개념은 불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저 북옥 하와이, 거기 가보시면 북옥 하와이 뒷동산에 이렇게 정원에 가면은 지옥 조각도를 해놨어요. 그 보면 무시무시한 지옥 조각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사천왕상, 사람 목을 밟고 있는 무자비한 그저 왕들이 칼을 들고 있는 아주 괴물들이 보죠. 다 지옥에 대한 개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그죠? 벌을 벌대로 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고통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마주보는 그런 무자비한 세계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단은 참으로 온 세상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넣어서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르게 성경의 진리를 소개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함께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들이 힘을 얻고 더욱 강건해지는, 더욱 부흥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